7장에 보면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래 숨고르기 한번 한 거예요. 자, 성벽이 건축됐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냐면 왜 성벽이 건축됐는데 봉헌을 안 하는가? 봉헌을 안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자, 성벽이 건축되었어요. 7장 1절에 문짝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책임자도 세웠죠. 7장 2절에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느헤미야의 아우인 하나니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성문을 지키는 것을 성벽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7장 3절부터 파수꾼을 세웁니다. 3절 후반부에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다.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4절 보세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의 힌트입니다. 이게. 자, 성전 지었죠. 성벽까지 지었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벽이 쭉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마을이 되는 거죠. 성읍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읍이 넓어요. 광대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데 있어요. 왜 적어요? 각자 자기 성읍에 살고 있었으니까. 자, 요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왜 계보를 등록할까요, 지금? 힌트가 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벽이 있으면 뭐예요? 그럼 그게 마을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는 사람이 지금 적죠. 그러니까 거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럼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의 또 궁금증은 그러면 현 시점에서의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그 중에서 누가 이주를 할 건지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해요.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현재 시점, 성벽이 완성된 시점에서의 사람들을 나열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6절부터 옛적이란 언제를 얘기할까요? 에스라 2장. 거기 그 책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려놓고 가로 옆에 에스라 2장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러면 성경책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제목 써 있고 가로 옆에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 써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이 옛적이란 말은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 2장은 포로 귀환 세 번째 중에 몇 번째? 첫 번째. 자,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 옛적이란 말은 처음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 2장에 그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2장에 똑같습니다. 그 명단을 지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6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들에 이른 자들 곧 하면서 7절부터 쭉 명단이 나오는데 그게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명단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8절부터 25절까지는 집안별로 구분된 사람, 26절부터 38절은 지역별로 구분된 사람, 39절부터는 제사장들, 43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45절부터는 문지기들, 46절부터는 느디님 사람들, 57절부터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그리고 61절은
족보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총 합해서 66절에 42,360명.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인원수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해 보셔요. 그러면서 67절부터 72절까지는 뭐 그 외에 노비, 그 다음에 말, 노새 이 내용들도 에스라에 있는 내용, 2장에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명단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면 7장은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신 이유가 현재 성벽이 지어져서 성읍은 광대하지만 주민이 적은 거로 여기를 누구를 채울 것인가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같은 걸 한 것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구조사 명단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처음 돌아왔던 사람의 명단을 썼냐 이거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정답은 뭐냐면 처음 돌아왔을 때의 명단과 성벽을 다 지었을 때의 명단이 앞 뒤에 있음으로써 인클루지어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의 지금 의도라니까요. 굳이 여기에 1차 명단을 그대로 옮긴 것은, 자, 시간적으로 몇 년이 흘렀어요?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약 100여 년이 흘렀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손의 그 손자까지 갔겠죠. 그럼 여기는 벌써 2세대의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처음 돌아왔을 때의 사람을 그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클루지어를 형성함으로써 결국 성전부터 성벽까지 지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한 주체였다는 거죠. 그것은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 물론 그들의 후손들이 지었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합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세대가 바뀌었지만 결국은 그 처음에 돌아온 사람이 결국 지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로 본다니까요. 결국 그 후손이지만 그것은 떨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세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그건 한 흐름이다. 한 백성의 연속이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뭣도 지었다? 성벽도 지었다라고 보는 거지.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성전을 지은 사람과 성벽을 지은 사람을 이었습니다. 이었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에스라서를 볼 때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똑같이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의 메시지의 의도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동네의 이름들을 그대로 나열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옛날 동대문에 살았던 아무개, 동작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아무개라고 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지역, 그리고 이 사람은 김씨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식에 성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씨 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옛날에 박씨, 김의 김씨의 자손들이라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존재했던 그 집안과 그 지역을 그대로 이름을 붙였다 이거지. 의도적으로. 이해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 백성이다 이거지.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그건 그들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을 성경은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옛사람 다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 눈에는 내 백성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야. 보는 겁니다. 포로 이전에 있었던 그 백성이 포로에 돌아왔던 그 백성과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에스라에 있는 그 명단의 의미라면, 지금 느헤미야 7장에 있는 이 명단의 의미는 성벽을 지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돌아왔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어주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 성벽을 지은 사람 다
다음으로 이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쭉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자기 백성의 줄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서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 남유다 가운데 누구? 다윗 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명맥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지만 하나님 눈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줄기가 끊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느헤미야까지 온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에 있는 이 백성의 바톤을 이어받는 그 다음 백성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제 질문에 의도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이제 이걸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구속시키잖아요. 그 백성이 이 바톤을 이어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벽을 지었던 이 백성들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해 못하면 시간도 없어서 제가 참 더 이상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한 걸로 좀 해주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명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옛날 사람들 이름을 다시 쓰고 있다니까요. 뭐예요? 물론 실제 그 사람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역사서가 열왕기 하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끝나냐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열왕기 하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 다 끌려갔죠. 그 다음에 역사는 뭡니까? 에스라죠. 그 끌려간 백성이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에스라죠. 그리고 느헤미야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순서에 보면 그 사이에 다른 성경이 껴있죠. 뭐가 껴있습니까? 예? 역대기가 껴있잖아요. 제 질문을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자,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쭉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해서 딱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딱 끝나버려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는 에스라라고요. 왜? 돌아오는 이야기니까. 역대상하는 역사에 대한 기술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역사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얘기는 에스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정경의 배치가 그 사이에 역대기를 껴놨다고요. 역대기라고 하는 거를. 그럼 역대기가 많은 걸 얘기해 주겠지만 특별히 역대기가 얘기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 역대기가 망해버린 나라와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에스라 그 사이에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역사를 기록한 건 아니지만 역대기가 딱 자리 잡은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럼 역대기는 그 사이에 끼어서 뭐라고 역대기가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열왕기까지는 우리는 망했습니다. 에스라부터는 하나님 은혜로 돌아갑니다. 근데 역대기란 성경은 그 사이에서 열왕기 하와 에스라 사이에서 역대기는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제 질문 아시겠죠? 네.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야, 이럴 때 상품권을 딱 드려야 되는데 기사님한테.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 언약은 폐해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역사가 존재. 다윗의 등불이 끊어지 않았기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게 그냥 돌아왔나 보다 역사적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역대기의 외침이 그 가운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침이 망해버린 나라를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7장의 명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8장부터 자 9장 9장까지 이제 보시는데 이제 눈여겨 보셔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8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조사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주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이 왜 중요할까요? 일곱째 달은 나팔절도 들어가 있고 대속죄일도 들어가 있고 초막절도 들어가 있는 달이 일곱째 달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달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 잘 봐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 에스라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학사. 의도적으로 에스라는 율법학자임을 강조해요.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읽어달라는 거예요.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어요. 근데 그 회중은 누구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8장부터 9장까지는 율법책이란 말을 잘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율법책이란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율법책이란 단어. 계속 율법책이 반복이 됩니다. 핵심 단어로. 벌써 지금부터 율법책이 나오죠? 그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일단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이제 율법책을 읽었겠죠. 자, 여기서도 한 가지 포인트. 여기서는 강단이지 제단이 아니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입니까? 과거의 율법은 레위인이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성전에서. 제단이죠. 근데 여기서는 제단이 아니라 뭐예요? 강단이에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구속사의 흐름이 제사와 예배로부터 뭘로 바뀌고 있다? 말씀으로 바뀌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읽어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 읽게 되면 들어가는 사람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 8장 1절에 모든 백성, 그 다음에 8장 3절에 모든 사람, 잘 따라오세요. 8장 5절에 모든 백성, 그 다음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 그 다음에 6절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뭐예요? 모든 백성.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중반부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모든 백성. 12절에 모든 백성. 자, 뭘 가리켜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누구다? 모든 백성이다. 잘 이해하시리라면 지금 이제
이제는 특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 다 이거죠. 그게 신약 시대라니까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했다? 깨닫게 했다. 깨닫게 했다. 그래서 율법책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이렇게 볼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8장 1절에 아까 자, 모든 백성이 모였죠. 그렇죠? 모였습니다. 8장 13절 보세요. 그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였죠. 자, 모인다는 말. 왜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또 뭐 했어요? 모였어요. 이때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모였어요. 자, 3번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응답을 합니까? 8장 12절에 아까 12절에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왜 즐거워했습니까?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의 참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누리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하는 즐거움, 기쁨,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였을 때의 반응을 볼까요? 8장 16절 보겠습니다. 8장 16절. 초막을 짓습니다. 왜? 초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17절, 8장 17절 후반부에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뭐 했어요? 기뻐하며.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그 다음에 아까 9장 1절에도 모였다고 그랬죠? 이때는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9장 38절. 회개한 결과 뭘 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들이 회개한 결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우죠.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언약도 그냥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들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어떤 열매를 그들이 보였냐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뭐예요? 언약을 다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8장, 9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주제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책. 그러니까 율법책을 그들이 듣기를 원했고 그들이 실제로 그 율법책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고백했고 그들의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다라고 다짐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성벽을 짓자마자 건축하고 나서 바로 봉헌하지 않고 봉헌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8장, 9장, 10장이 있다. 왜 성벽을 짓고 왜 봉헌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사이에 왜 8장, 9장, 10장이 있었냐 제가 의문을 가지고 보라고 그랬죠?
일단 내용은 들여다봤어요. 아, 성벽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그 사실은 왜 봉헌전에 있어야 할까요? 이 답을 얻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아까 그 9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9장 3절에 보세요. 9장 3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런 다음에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이제 그들의 신앙 고백, 느헤미야의 기도라고나 할까요? 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면서부터 무려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역사를 쭉 나열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시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뭐냐? 17절입니다.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간증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바로 17절이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구약의 역사를 회고해 본 결론은 뭐냐? 수많은 반역과 수많은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므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진정으로 고백을 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 31절입니다. 31절, 9장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아까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다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들을 반역하고 그것들이 그들의 역사였다는 걸 고백해요. 몇 가지만 보자면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15절에 굶주릴 때는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16절에 그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게 17절이죠. 그런데 18절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근데 보세요. 19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배고프면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여러분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한 얘기는 앞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똑같이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면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기에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나머지 읽지 않은 9장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9장 끝절에 가서 견고한 언약을 맺겠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는 이 언약에 사인한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10장 1절에 임봉한 자는 하면서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해서부터 쭉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9절부터는 레위 사람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의 방백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겠죠. 백성의 우두머리들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총명이 있는 자. 자, 29절에 다. 그러니까 28절에 모든 자란 말하고 29절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학개는 뭘 얘기했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 얘기했죠.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 집은 왜 안 짓느냐. 독려했잖아요. 학개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럼 스가랴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그 성전이 확장될 거라고 얘기해요. 놀랍죠? 학개는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다면 스가랴는 그 성전이 이제는 확장될 것이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신약에서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뭐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성전 대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사람 성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성전이고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모든 이들이 성전이 되니 왜 예수님이 성전입니까? 그래서 학개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다면 스가랴는 그 성전이 확장될 것이다. 지금 내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29절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뭐 했다? 언약에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에 도장 찍은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자 9장 13절 한번 9장 13절 9장 13절 9장 13절에 보면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을 읽었을까요? 예?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결코 율법은 짐이 아니다.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 앞에 있는 형용사를 보세요. 정직한 것이요, 진정한 것이요, 선한 것이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율법은 우리를 살려주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그럴 분은 없겠죠.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다, 지겹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 가치도 모르고 이거 괜히
뭐야? 쓸지도 모르고 괜히 짐만 되고. 그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는 우리 좋으라고 준 거라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우리를 위해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봉사해서 그 봉사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거룩한 안식일에 지키는 거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사실 절대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 절대 신앙은 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절대 신앙은 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율법을 짐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으셔야 한다니까요.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율법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셔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좀 그런가?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살아있으니까 찬송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누군가한테 손도 내미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것을 남에게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마셔요. 한순간이라도 낭비하지 마시라니까요. 삶은 기회입니다.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할지라도,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내 고민거리가 산적해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삶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으면.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살아있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기회. 물론 그 기회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죠. 왜? 조건이 다르니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그 기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가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 남들처럼 교회 안 가고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감격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셔야 해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쭉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셔요. 우리가 그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격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했다고 하는 그 은혜. 생각할수록 너무나 크고 놀랍죠. 자, 이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절대 신앙은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번에도 희생했다. 그거는 스스로 복을 까먹는 거예요. 기쁜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제 11장, 12장, 13장 남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어요. 약속에 대한 대전제는 뭐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건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30절부터예요. 첫째는 통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모세의 율법이 있지만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세 가지. 첫째, 그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은 첫째, 통언하지 않겠습니다.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통언하지 않겠습니다. 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31절.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하면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라고 안식일 준수를 다짐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세 번째 좀 길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11조 잘 내겠습니다. 성전이 잘 유지되도록 레위 사람들이 잘 지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이 있다면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32절 보세요.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고 33절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속죄제와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고 그다음 34절에 제비 뽑아서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단에 사르게 하겠고 해마다 토지소산의 만물과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고 36절에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자 보세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반복되고 있죠.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마다들을 바치는 것은 진짜 마다들을 바치는 게 아니죠. 대속하는 거죠. 몸값을 치르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5절 메모에다가 나중에 보세요. 그 마다들을 바치는 값으로 5세겔을 성전에 드리는 겁니다. 결국 마다들을 바치는 거죠. 신앙으로. 그 다음에 37절에 11조를 레위 사람들한테 주겠다. 38절에 레위 사람들이 22조를 받을 때 그 11조의 10분의 1을 38조 후반부에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두겠다. 그래서 39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골방에 둘 것인데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그들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내용이 몇 가지? 3가지. 첫째, 통혼하지 않겠다. 둘째,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셋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바쳐야 될 11조 등등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요 3가지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인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아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거주할 것인가? 그 대목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11장에 이제 누가 거주할지를 정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인가? 지도자들은 예외 없어요. 그 다음에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 성읍에 거주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읍은 크지만 가옥이 적다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11장 2절에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다 이거죠. 그게 11장 2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의 명단이 11장 4절부터 나와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나옵니다. 6절에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다. 그리고 8절에 모두 928명이다. 베냐민 자손이죠. 그 다음 10절부터는 제사장들 얘기예요. 14절에 모두 128명이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 15절에 레위 사람 18절입니다.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성문지기 20절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될 사람들이 정해지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주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25절부터 나와요. 그 외의 거주지 목록이죠. 마을과 둘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25절 중간에 그 주변 동네들과 27절에 그 주변 동네들에 28절에 그 주변 동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30절에 중간에 그 주변 동네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흩어져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록도 여기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1장은 아까
제기했던 문제, 누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명단이 또 나와요. 근데 이 명단이 주는 의미가 뭔가? 일단은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에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사장들을 쭉 나열하고요. 8절부터 레위 사람들을 쭉 나열해요. 그리고 12절에는 요하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를 이야기해요. 그럼 요하김은 누구냐? 10절 보세요. 예수아는 요하김을 낳고 요하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그러니까 예수아의 후손이죠. 그럼 예수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지죠?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아는 처음 돌아왔던 사람. 아까 12장 1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와에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첫 귀한 세대거든요. 그때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와예요. 근데 그 예수와가 요하김을 낳았고 요하김 때의 제사장과 족장된 자가 12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귀향민 2세대다 그 말이지. 지루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2세대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온 건 뭐예요? 엘리야십은 누군데요? 요야김의 후손이죠. 말하자면 귀향민 뭐예요? 3세대.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쳐요. 여러분 지루하지만 이게 뭔가를 얘기해요. 지금 이 족보가 뭘 지금 얘기하는데 마치 뭐 저요 하는 것처럼 지금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뭘 얘기하는지 들려요? 12장 쭉 읽어보면서 지금 이 족보를 보면서 혹시 들립니까?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에스라 2장에 있는 족보와 느헤미야 7장에 있는 족보를 의도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세대는 100여 년이 흘렀지만 그러니까 3세대가 흐른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예수아가 1세대고 요야김이 2세대고 엘리야십이 3세대라고 했을 때 세대는 3세대가 흘렀지만 결국 뭐요? 한 백성이었다. 하나님 볼 때는 결국은 아들의 손자가 지었지만 처음 귀향한 사람이 지은 거다. 성벽까지 이렇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절에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아까 요야김은 2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예요? 스룹바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2장 전체는 뭐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다.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할 얘기 다 했다고 생각했던지 이제 27절에 이제 성벽을 봉헌해요. 그러면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이렇게 명단을 나열한 이유는 결국은 성벽을 봉헌한 자는 누구냐? 한 백성이다. 한 백성. 그 한 백성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성벽도 봉헌한다. 이거지.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성벽이 준공되고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이렇게 살 거야 정하고 난 다음에 총체적으로 이들은 하나입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요? 드디어 봉헌식을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31절부터 이제 세리머니라고 할까요?
이제 성벽을 이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눠요. 31절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눠서 한 무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38절에 다른 무리는 왼쪽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만나야죠? 예, 그 세리머니를 벌려요. 그런데 그 세리머니의 리더가 누군지 볼까요? 오른쪽으로 돌았던 그 무리의 리더는 36절 후반부에 학사 에스라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38절에 왼쪽으로 돌았던 그 무리의 리더는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가 눈치로 알아야죠. 누굽니까? 느헤미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느헤미야가 앞장서요. 그래서 만납니다.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42절 후반부죠.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43절에는 당연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죠? 즐겁다는 말. 너무나 기쁘다는 말이에요. 지금 뒤에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벽을 복원하게 되었다는 거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다. 기쁜 일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4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날이라는 말은 이어졌다는 겁니다. 기뻐요. 자, 기뻐요. 아주 기뻐요. 그럼 뭐래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곡간에 쌓게 하였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은혜 받아서 헌금 많이 했다 그 소리예요. 예?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즐거우면 자기가 스스로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니까요. 그러면서 47절에 봐요. 또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자, 여기서 뭘 봐야 할까요?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물어보지 말고 빨리 답을 해라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스룹바벨은 귀향민 첫 세대라니까요.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리더였다니까. 지금 또 이 성경의 말미에 의도적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과 나중에 성벽을 세운 사람들을 같이 꼭 뭐요? 묶습니다.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흘렀고 사람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멘 하잖아요. 하나라니까요.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3장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자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질문을 해놓고 답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너무 지쳐서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2개인지 3개인지 뭐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혹시 제가 질문해놓고 답 안 한 거 있는데 여러분 아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7장에 성벽을 짓고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12장 27절이었다. 근데 왜 성벽을 짓자마자 봉헌하지 않고 한참 있다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8장, 9장, 10장이에요. 11장은 그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사람들의 거주 명단이니까 그건 빼더라도
중요한 건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봉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읽었어요. 8장, 9장, 10장이 무슨 내용이었던가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예? 제가 8장, 9장에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10장에 뭐 했죠? 언약을 맺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그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내용이 뭐다? 첫째,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겠습니다. 11조를 잘 바치겠습니다. 성전에 바칠 제물들을 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언약했다는 거죠. 그것 또한 뭐에 기초해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자, 옛날로 올라가 볼게요. 창세기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제사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았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그때 아벨은 양을 바치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잖아요. 제물을 바치죠. 제물을 바친과 동시에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지금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죠. 내가 어느 한 시간 정해진 순서대로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것의 완성은 남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벽까지 지었습니다. 그럼 봉헌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아직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성전과 성벽은 제물이라고 칩시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제사는 제물 플러스 뭐라고요? 예배자라고, 예배자. 그래서 지금 성벽은 건축됐지만 아직 뭐가 구별되지 않았어요? 예배자가 구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배자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8장, 9장을 통해서. 그 예배자의 구별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그들의 언약이었죠.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된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을 봉헌한다고 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한다. 뭘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음을 확인한 결과 이제 드디어 봉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어요. 자,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민수기 때 2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죠. 그러면서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통혼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예. 잘했어요. 자, 그런데 사건이 하나 벌어졌네요. 4절부터 보십시오. 아까 그
인맥이 넓었던 도비아 있죠, 도비아. 그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야십과도 연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인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한 큰 방을 만들어줬어요. 원래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등등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거제물들을 두는 곳을 도비아 사무실로 내줬다고요.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32전에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고 아마 돌아갔던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돌아와 보니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만든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내가 알게 됐다.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아니, 좀 전에 다 사인했잖아요.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 누구도 아닌 엘리야십이, 알만한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아까 엘리야십은 3세대는 3세대. 예수와 요아김이 엘리야십 했으니까. 그 엘리야십이 도비아한테 방을 내줬다니.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건 없어요? 금송아지 사건. 금방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난리를 쳤던 거. 그래서 하나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조금 전에 언약을 맺어놓고 이 짓은 무슨 짓이냐 이거지. 제가 지금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9절에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소재물을 그 방으로 들여놓았어요. 자, 지금부터 10절부터 31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끝났어요. 자, 세 가지 이야기의 힌트가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이 말이에요. 내가 또 알아본즉. 자, 뚜껑이 열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알아보니 허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이건 또 뭐냐 이거죠. 자,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본즉.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화가 날 일을 몇 가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 알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한 게 몇 가지였죠? 첫째 뭐? 통혼하지 않겠다. 둘째,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셋째, 성전에 필요한 것 잘 바치겠다. 요 세 가지였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어기고 있는 현실을 느헤미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을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11절에 꾸짖어 이르되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절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레위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워요. 아까 13장 9절에 다시란 말, 그 다음에 11절에 다시란 말,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세웠어요. 다시 원상복귀 시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다시 이걸 해결했어요. 두 번째, 또 내가 보니까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네.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고 뿐만 아니라 16절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건을 팔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17절에 또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들 다 잊어버렸냐. 옛날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함으로 재앙이 이르렀는데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냐라고 뭐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안식일 전에는 성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열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20절에 사람들이 성 밖에서 자. 왜냐하면 혹시라도 알죠? 그냥 이렇게 야매로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다 집으로 가라. 만약에 내일까지도 이루고 있으면 내가 잡아갈 거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다라고 또 에스라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22절에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내가 보니 뭐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가관이에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해도 유다 방언을 못. 이해하셨죠? 그래도 고국말은 해야지. 근데 통혼도 모자라서 말까지 잊어버렸다 이 말이지. 그래서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렸대요. 어쨌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26절에 옛날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지 않았냐 27절에. 근데 어떻게 또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그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역, 이거 통혼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 다음 30절에 해결하죠.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통혼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잉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들이 흐트러온 세 가지 문제를 느헤미야가 해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자, 수고하셨어요. 근데 자, 제가 이제 한 마디만 더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잘 따라오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자,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이제 나무를 쭉 봤는데 한번 이렇게 쭉 멀찌감이 떨어져서 13장까지 다 봤잖아요. 그럼 이제 13장을 다 봤는데 이렇게 13장을 쭉 한번 조망을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쭉 한 걸음 물러서서 느헤미야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마지막까지 개혁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내용들, 그 앞에 그들이 성벽을 짓고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겠다고 해서 언약의 도장을 찍고, 그렇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그걸 회복하고, 쭉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결말이죠. 자, 제가 물어봅니다.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끝을 보니, 자, 첫째, 긍정적이다. 둘째, 부정적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아요? 에스라가 다 개혁을 했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이렇게 해서 성경은 끝났지만 만약에 성경이 더 이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또 수포로 돌아갔겠죠. 세월이 흐르면 또 그들은 통혼을 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예물도 드리지 않겠죠. 말라기를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거, 병든 거, 그걸 드리면서도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끝나지만 더 기록한다 해도 또 이야기의 반복일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제2의 출애굽이에요. 맞죠? 많이 들어보셨죠? 출바벨론은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마치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온 것과 같아요. 결국은 출바벨론은 또 하나의 구원의 은혜지요. 그렇죠? 예.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고 또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그리고 성전도 지었죠. 성막을 지었죠. 그래서 출바벨론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맺게 하고 그렇게 똑같이 하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출바벨론은 출애굽하고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은 옛날에 성막을 지었듯이 옛날에 성전을 지었듯이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죠? 이젠 더 나아가서 성벽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성전이 회복되었다. 공동체가 회복되었다. 성벽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게 제2출애굽의 성격이에요. 제2출애굽의 성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맛본 것이 출바벨론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요. 회복이에요. 성벽이 다시 지어졌죠. 회복이에요.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것이 성공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우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법은 뭐예요? 이 구약의 끝자락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제 뭐 다시 또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제3차, 제3의 출애굽을 은혜를 준다고 해도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짓는다고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또 옛날로 돌아갈 텐데 그럼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무너져버린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잘 들어보세요. 내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또 죄로 돌아가요. 옛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요. 근데 또 옛사람이라 또 옛날 돌아가요. 해답이 없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사람의 회복은 답이 되지를 못해요. 왜? 다시 돌아가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답이 뭐예요? 옛것의 회복은 더 이상 답이 되질 않아요. 왜? 다시 회복해봐야 다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것을 주세요. 그래서 성전도 새로운 성전.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새 사람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요 새 사람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냅니다. 구약이 역사가 이렇게 암울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역사 끝자락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차원에서의 해법, 그것은 또 한 번의 출애굽을 일으켜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이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영원토록 죄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는 폐하해질 수 없는 새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처럼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나에게 준 이 기회인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 삶의 기회가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여생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으로 부족하지만 느헤미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신약의 마가복음을 하도록 할 테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